멈추지 말고 들어라. 오늘 내게 닿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오는 말이다. 하나님은 네가 그냥 지나치려 했던 그 감각을 이미 보고 계신다. 네 안에서 조용히 바뀐 것이 있고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너는 지금 이유 없는 불편함이 아니라 이름 붙여질 신호 한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네가 잠깐 듣고 흘려보낼 말이 아니다. 너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서 네가 보게 될 것은 네가 왜 멈춰 섰는지, 왜 어떤 문은 아직 닫혀 보였는지, 왜 네 마음이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답은 너를 더 무겁게 누르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간다. 너는 벌써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물었을 것이다. 왜 이 일이 자꾸 내 앞에서 멈추는 걸까? 그 질문은 헛되지 않았다. 네가 그것을 묻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네 안에서 기다림의 방식과 순종의 방향을 바꾸고 계셨다. 오늘은 그 바뀜이 드러나는 날이다. 오늘은 네가 평소처럼 넘기지 말아야 하는 날이다. 오늘은 너의 발걸음이 의미를 갖는 날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분명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미 피곤했던 그 느낌을 너는 안다. 몸은 침대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어딘가에 붙잡혀 있었고 휴대폰을 들어도 답이 되지 않는 화면만 지나갔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흐린 빛이 방바닥에 길게 놓였는데 너는 그 빛마저도 네 안의 무거움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깨는 내려가 있지 않고 가슴은 깊게 쉬지 못하고 손끝은 괜히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움직였다. 그날의 일정이 무엇이든 내 몸은 먼저 알고 있었다. 네 안에 이미 다른 속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너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작은 침묵에도 오래 머물렀다. 식탁 위의 컵, 바닥에.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남은 물자국, 멈춰있는 시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의 공기까지도 그저 배경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네가 무심히 넘어가던 순간들 속에서 무엇인가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네가 억지로 밝게 굴수록 몸은 더 조용해졌고 네가 아무렇지 않은 척할수록 속은 더 분명해졌다. 이제는 예전처럼 못 넘기겠다는 말이 너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왔을 것이다. 그 말은 불평이 아니라 감각이었다. 하나님은 네가 그 감각을 잃지 않도록 지금도 조용히 붙들고 계신다. 네가 피곤한 이유는 단지 일이 많아서가 아니다. 네가 감당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정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네 몸이 먼저 알아차린 그 진실을 마음이 따라오게 하려는 것이다. 너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신호를 받고 있었다. 이제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가 왔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해 두어야 한다. 너에게 일어난 멈춤과 지연과 반복은
단순한 막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의 속도를 다시 맞추고 계신 흔적일 수 있다. 네가 계속 밀어붙이려 했던 자리에서 흐름이 멈춘 이유는 네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받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은 내게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판정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더 깊이 듣기 시작하라는 초대다. 너는 조급한 설명보다 정확한 해석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 그 해석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부드럽게 다가온다. 어떤 문이 늦게 열렸다면 그것은 네가 덜 귀해서가 아니라 더 정교한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일 수 있다. 어떤 대답이 잠잠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네 안에 다른 소음을 걷어내고 계셨기 때문일 수 있다. 네가 느낀 그 불안은 네가 잘못된 길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신호였을 수 있다. 네가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돈 이유도 거기에 있다. 표면에서는 지연처럼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재정렬이 일어나고 있었다. 너는 쉽게 성급한 의미를 붙일 수 있었지만 오늘은 더 깊은 의미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너를 혼란 속에 남겨두지 않으신다. 네가 알아차려야 할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 반복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그 반복은 결국 내를 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방향을 다시 보여준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다. 너는 다시 불려지고 있다. 아침에 싱크대 앞에서 물을 틀어놓고도 멍하니 서 있던 순간을 기억하라. 손에 쥔 컵이 차가웠는데도 내 마음은 식지 않았고 주방의 소리들은 모두 멀게만 들렸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아도 먹고 싶은 것이 없었고 배고픔보다 먼저 온 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정적이었다. 너는 그 정적 속에서 이상하게도 더 또렷해졌고 평소보다 더 많이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답장을 보내야 하는데 미뤘던 그 메시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동의하지 않았던 그 약속.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은 전혀 괜찮지 않았던 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을 것이다. 그 순간들은 사소해 보였지만 네 안에서는 이미 길게 이어진 줄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그 사소함을 통해 네 주의를 다시 돌리고 계셨다. 너는 큰 사건만 신호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작은 어긋남이 더 정확한 진실을 말해준다. 네가 자꾸 멈칫하는 자리에는 네가 아직 정리하지 않은 감정과 네가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부담이 놓여 있다. 그것들은 네가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계속 무시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네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다. 어깨를 더 들지 마라. 숨을 더 얕게 쉬지 마라. 더 많은 소리를 덮어버리려 하지 마라. 그 방 안에서 네가 느낀 것은 단지 피곤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가 오래 붙들어온 패턴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나님은 내 일상 한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움직임까지 사용하신다. 네가 지나친 물방울, 멈춘 시선, 풀리지 않는 한숨도 그분의 손 안에서는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 너는 작은 장면들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된다. 작은 장면이 너를 지켜왔고 작은 장면이 너를 깨우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남들보다 예민해서 더 많이 힘든 것이 아니다. 너는 더 깊이 감지하도록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린다. 같은 말을 들어도 너는 표정 뒤의 의미를 듣고 같은 공기를 마셔도 그 안의 긴장을 먼저 느낀다. 그것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네 안에 아직 무뎌지지 않은 분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스스로 결함으로 오해할 때 시작된다. 그때 너는 계속 무시하려 하고 계속 평범한 척하려 하고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한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가슴은 압박을 기억하고 손은 망설임을 기억하고 밤은 네가 낮에 억눌렀던 생각을 다시 꺼내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민감함을 제거하려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것을 정확한 방향으로 돌리신다. 네가 멈칫하는 것은
네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네 안의 경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 경보를 불안이라고 부를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너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르심의 울림일 수 있다. 네가 자꾸 혼자만 다르게 느껴졌다면 그 다름은 벌받는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책임이 시작되는 자리였다. 너는 그 책임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네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누군가의 시선에 맞추는 대신 하나님이 이미 네 안에 심어두신 감각에 맞추라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너는 내 민감함을 숨기지 않는다. 그 민감함이 내 길을 구별해주고 네 발걸음을 지켜주며 네가 너무 늦기 전에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너는 특별해 보이기 위해 예민한 것이 아니다. 너는 진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는 네 안의 혼란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너를 지치게 하는 것은 단지 외부 일정만이 아니다. 네 곁에서 쉬지 않고 소리를 내는 관계들, 너를 급하게 만들고 너를 다시 흔들리게 하는 대화들, 네가 진정하려 할 때마다 더 큰 압박으로 밀려오는 분위기들이 있다. 어떤 사람은 너를 직접 막지 않아도 네 속도를 무너뜨린다. 어떤 공간은 아무 말 없이도 네 마음을 흐리게 만든다. 어떤 대화는 끝난 뒤에도 너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한다. 너는 그 사실을 이미 몸으로 안다. 들어갈 때는 괜찮아 보여도 나올 때 숨이 짧아지고 가볍게 웃어 넘겼어도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이유 없이 지치게 된다. 그것은 네가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무엇이 네 안의 평안을 지키고 무엇이 빼앗아 가는지 구분하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네가 모두를 끊으라고 부르지 않으신다. 대신 네가 아무 자리나 네 자리로 착각하지 않도록 깨우신다. 네가 늘 설명하려고만 했던 그 피곤함은 사실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이미 감지한 압력의 흔적이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를 몰아붙일수록 더 조용해지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 안의 핵심은 소란을 통해 살아나지 않는다. 오히려 소란이 줄어들 때 더 또렷하게 들린다. 누가 너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가 그 반응을 무시하면 더 오래 흔들리고 그것을 존중하면 더 빨리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너는 관계와 분위기를 다시 분별해야 한다. 네가 모든 문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네가 모든 소음에 응답할 필요도 없다. 네가 지켜야 할 것은 네가 아니다. 네 안에 남아있는 평안이다. 이 흐름의 적은 늘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평범한 얼굴로 다가와 네 하루를 조금씩 무겁게 만든다. 아침에는 미루라고 속삭이고 낮에는 급하게 하라고 밀어붙이며 밤에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너는 어느새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보다 무엇이 가장 시끄러운지에 끌려가게 된다. 그 전략은 노골적이지 않다. 그것은 내 집중력을 조금씩 흩뜨리고 네 결정을 조금씩 늦추고 네가 이미 받은 명료함을 자꾸 의심하게 만든다. 너는 분명히 느꼈는데도 다시 확인하고 분명히 알았는데도 다시 망설인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지치게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도 이미 아신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압박이 아니라 더 맑은 시선이다. 네가 너무 바빠서 멈춘 것이 아니라면 네가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뜻이다. 그 소리들은 종종 정답처럼 들리지만 실은 네 안의 작은 확신을 덮는다. 너는 그 덮임을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더 정확한 구별이다. 누군가의 기대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은 목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 급한 말과 중요한 말을 같은 무게로 두면 안 된다. 네 삶의 방향은 서두름 속에서 정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한 진실 앞에서만 선명해진다. 그래서 너는 네가 바쁘다고 느낄수록 더 깊이 멈춰야 한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다. 멈춤은 다시 보는 방법이다. 네가 지금 다시 보지 않으면 같은 혼란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찾아온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더 이상 새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방식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네가 자주 겪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반복된 압박이었다. 반복은 네가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직 다 읽지 못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눈앞에 놓이는 것이다. 어떤 날은 새벽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았고 어떤 날은 낮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쳐 있었을 것이다. 그때 너는 자신을 탓했겠지만 사실은 오래된 생존 방식이 끝나가고 있었다. 예전에는 서둘러 맞추고 넘어가고 모르는 척하는 것이 살 길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식이 더 이상 너를 살리지 못한다. 하나님은 네가 오래 버틴 것을 아신다. 그리고 그 버팀이 언제부터 네 영혼을 굳게 만들었는지도 아신다. 그래서 이 순간은 네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속임수를 내려놓는 순간이다. 너는 더는 모든 설명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무엇이 너를 무겁게 하는지 본다. 그것은 늦은 시간이 아니라 늦은 순종이 주는 무게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두려워하느라 잃어버린 내 중심이다. 이젠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스치면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마라.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전환이다. 하나님은 너를 공포로 몰아넣지 않으시고 명료함으로 부르신다. 그 명료함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아주 강하다. 네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듣고 멈추고 구별하고 다시 걷는 것이다. 그러나 그 걷기는 예전과 다르다. 이번에는 너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네 몸의 신호와 네 마음의 진실을 같이 본다. 네가 그렇게 할 때 반복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네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문이 아니라 문 앞의 두려움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너를 보호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네 발을 묶어왔다. 하나님은 네게서 안전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네가 안전을 잘못 이해해온 부분을 드러내고 계신다. 안전은 아무 변화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안전은 진실한 방향 안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변화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너의 불편함은 파괴의 징조가 아니라 오래된 껍질이 갈라지고 있다는 징조일 수 있다. 어느 지점에서는 네가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숨 쉬지 못하게 된다.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부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깨어남이라고 부르실 수 있다. 네가 최근에 겪은 작은 불편들, 미묘한 거리감, 예전 같지 않은 공기, 설명할 수 없는 망설임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내 삶은 지금 네 안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중이다. 그래서 너는 네 자신에게 묻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단지 익숙한가? 이것이 정말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단지 낯설지 않은가? 이 질문은 차갑지 않다. 이 질문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네가 정직할 때 가장 잘 들린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몸이 무엇을 거부하는지, 네 마음이 어디서 부서지는지 그 모든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두려움이 너의 안내자가 되지 않게 하라. 오래된 안전은 너를 지키지 못한다. 진짜 보호는 네가 이미 감지한 방향 안에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네 삶의 긴장은 조금씩 다른 빛을 받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신호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었다면 이제 그 연결을 거부하지 마라. 네가 갑자기 조용해진 순간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은 순간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처럼 느껴졌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은 너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를 멈추게 하여 더 정확하게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만약 네 안에서 지금 무언가가 조용히 확인되었다면 잠깐 멈춰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댓글에 888을 적어라.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네가 이미 알아차린 확인의 표식이다.
네 손이 그 말을 쓰는 순간 내 내면은 더 이상 애매함 뒤에 숨지 않는다. 그 작은 적음은 네가 진짜로 들었다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왜냐하면 확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다. 네가 적고 돌아올 때 네 안에서 이미 반응한 것들이 더 선명해진다. 하나님은 네가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작은 순종이 중요하다. 그것은 네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다. 그것은 네 안의 경보가 아직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고백이다. 네가 여전히 듣고 있다는 뜻이다. 네가 여전히 깨어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적고 돌아와라. 이 지점부터는 더 깊은 뿌리를 보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바깥의 문제만이 아니라 안쪽의 습관을 보아야 한다. 네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은 단지 주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네가 자동으로 굳어버리는 방식일 수 있다. 어떤 말 앞에서 작아지고, 어떤 표정 앞에서 스스로를 숨기고, 어떤 선택 앞에서 먼저 물러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생존의 언어다. 너는 그 언어를 오랫동안 배워왔고, 그래서 다른 길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그 낯설므로 부르실 수 있다. 그 낯설은 너를 잃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되찾게 한다. 네가 자꾸 설명을 늘어놓게 되는 것도 그 패턴의 일부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거절당하지 않기 위해,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너는 종종 이미 마음이 정한 것을 다시 흐리게 만든다. 그러나 오늘은 그 흐림을 그만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네가 사람들의 반응보다 그분의 신호에 더 빨리 반응하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너는 이제 네 안의 오래된 습관을 단지 성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배운 방식이었고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다. 너는 더 이상 네 감각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남지 않는다. 너는 네가 느낀 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으로 서게 된다. 그 길은 쉬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를 더 단단하게 숨쉬게 한다. 그리고 네 삶에서 진짜 변화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된다. 조용하지만 되돌릴 수 없게. 네가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머리보다 몸에 먼저 온다. 머리는 설명을 만들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유를 말할 수 없는데도 심장이 빨라지고 어떤 날은 별일이 아닌데도 숨이 짧아진다. 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려 하고 네 몸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사이에서 너는 흔들린다. 이것이 늘 문제였다. 네가 머리의 말을 더 믿는 동안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 몸의 언어를 통해 네가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신다. 그분은 내게 공포를 심지 않으신다. 대신 네가 더 늦기 전에 알아차리도록 돕고 계신다. 하지만 너는 그 반응을 오해하기 쉽다. 그래서 어떤 불안을 모두 영적 의미로 포장해버리거나 반대로 모든 분별을 단순한 긴장으로 축소해버린다. 둘 다 정확하지 않다. 오늘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균형이다. 네 몸이 말하는 것을 듣되 그 위에 평안을 더해보아라. 내 정신이 너무 많은 계산을 할 때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손을 펴고 눈앞의 현실을 보아라. 그 간단한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를 다시 정렬하실 수 있다. 네가 느끼는 압박이 전부 경보는 아니다. 그러나 전부 무시해야 할 것도 아니다. 지혜는 둘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 구분은 내 삶을 가볍게 만든다. 네 안에 일어난 일은 혼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위가 동시에 말하는 상태다. 몸은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뒤늦게 따라오며 영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다. 너는 그 셋을 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야 한다. 그 순간 너는 비로소 자신을 더 이상 적으로 보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 옆에서는 네가 늘 늦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들은 말을 빨리 하고 판단을 빨리 하고 결정을 빨리 내린다. 하지만 너는 그 속도 안에서
오히려 안쪽이 더 느려진다. 그것은 뒤처짐이 아니다. 그것은 구별이다. 하나님은 네가 무조건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너에게 맞지 않는 리듬 안에 오래 머물수록 영혼은 마른다. 그래서 어떤 만남 후에는 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해질 수 있다. 어떤 대화 후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몸은 이미 다쳐버릴 수 있다. 그 반응은 너를 고립시키기 위한 표지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어디에서 소진되는지 알아보게 하는 표지다. 네가 누구와 멀어져야 하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쉬어야 하는지, 어디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내게 사람을 잃게 하려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네 영혼을 빼앗는 압력과는 거리를 두게 하실 수 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다. 네가 예전에는 맞추느라 지쳤다면 이제는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안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네가 평안을 잃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오래 머물 수 없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다. 이것은 보존이다. 그리고 보존은 때로 사랑보다 더 조용한 순종이다. 네가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순간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다는 사실이 몸에 새겨진다. 그 새김이 내 다음 걸음을 바꾼다. 너는 더는 모든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방해는 늘 큰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네 마음의 집중력을 조금씩 흩뜨리는 모습으로 온다. 해야 할 일을 미루게 하고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해 보이게 만들고 이미 받은 확신을 다시 의심하게 만든다. 네가 결정하려는 순간에는 다른 소리가 더 커지고 네가 쉬어야 하는 순간에는 이상하게도 더 많은 요구가 몰려온다. 이것이 바로 흐름을 늦추는 방식이다. 바깥에서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간다. 너는 그 패턴을 이미 몇 번이나 겪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패턴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그것은 네가 약해서 생긴 혼란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들으려는 것을 끝까지 듣지 못하게 하려는 압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압력보다 크다. 네가 명료함을 잃지 않도록 그분은 종종 속도를 늦추신다. 네가 바로 달려갈 수 없을 때 오히려 무엇이 실제인지 보이기 때문이다. 네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너를 멈추게 해선 안 되는 일들이 아니라 네가 더 이상 무심히 흘려보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방해를 적으로만 보지 마라. 그것은 네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자일 수 있다. 네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너는 예전처럼 허둥대지 않는다. 너는 서두름이 아니라 분별로 움직인다. 그리고 분별은 너를 더 늦게 움직이게 해도 더 정확하게 걷게 한다. 하나님은 정확한 걸음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너는 오늘 네 안의 흐름을 다시 정렬한다. 서두르는 대신 듣고, 밀어붙이는 대신 구별하고, 흩어지는 대신 중심으로 돌아온다. 그 선택이 너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지금 네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실패의 반복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는 예전 방식으로 협상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너는 이미 너무 오래 타협해왔다. 마음이 아닌데도 괜찮다고 했고, 몸이 멈추라고 하는데도 더 밀어붙였고, 안쪽에서는 분명히 알았는데도 바깥의 안정만 보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협상이 끝나야 한다. 하나님은 네가 진실을 흐리지 않고 그대로 보기를 원하신다. 네가 보기 시작하면 오래전부터 쌓여온 얇은 껍질이 갈라진다. 그 갈라짐은 무너짐이 아니라 숨통이다. 네가 더 이상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순간 불편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은 생명을 막는 벽이 아니라 벽을 넘어오는 빛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너는 한 걸음 물러서서 묻는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인가? 체면인가? 익숙함인가? 아니면은 진짜 평안인가? 이 질문은 네 안에 오래된 계약을 끊는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잃지 않기 위해 진실을 덮었다면
이제는 진실을 얻기 위해 오래된 안정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잔혹한 선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이미 네 안에서 끝나버린 것을 더 이상 살리지 말라고 하신다. 네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방향은 달라진다. 문은 밀어붙여 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인정할 때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손이 쥐고 있던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발도 다른 곳을 향한다. 그리고 그 길은 네가 상상한 것보다 더 고요하다.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오래도록 너를 따라가게 된다. 닫혀있던 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다. 그 문은 두꺼워 보이고 오래 닫혀 있었고 네가 손을 댈 때마다 차갑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문은 단지 막힌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맞지 않아 기다리고 있던 문일 수도 있다. 너는 그 앞에서 몇 번이나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맞나? 내가 틀렸나? 내가 너무 일찍 왔나? 내가 아예 다른 길로 가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을 통해 너의 질문을 단순히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문 자체를 다시 보게 하셨다. 그 표면은 변하지 않았어도 네가 보는 방식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닫힌 문은 거절이 아니라 보호일 수 있다. 차가운 손잡이는 실패가 아니라 기다림의 형태일 수 있다. 네가 그 문 앞에서 숨을 고를 때, 더 이상 억지로 밀어 넣지 않을 때, 네 몸은 오히려 조금 덜 긴장한다. 나는 왜 계속 여기서 멈추는 걸까라는 생각은 이제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걸까로 바뀐다. 그것이 전환이다. 하나님은 너를 목적 없는 복도로 데려다 놓지 않으신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길을 잃은 장소가 아니라 문을 다시 읽는 장소다. 네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문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타이밍의 상징이 된다. 그리고 타이밍은 너를 배반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기다림을 패배로 읽지 않는다. 기다림은 때로 가장 정교한 준비다. 네가 문 앞에서 배운 것은 네 손이 아니라 네 분별이 먼저 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 사실이 너를 다음 움직임으로 이끈다. 이제 네 안에서 아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난다. 억지로 밀던 손이 멈추고 급하게 답을 찾던 마음이 잠시 가라앉는다. 너는 문을 두드리기 전에 네 호흡을 먼저 듣는다. 그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아주 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네가 문보다 먼저 네 안을 읽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너는 오래도록 외부의 응답을 기다리며 스스로의 소리를 잃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네 안의 소리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네가 한 번 더 같은 자리에 서더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서게 된다.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절망만 있지 않다. 분별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내게 맞지 않는 것에 죄책감으로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평안이 줄어드는 곳에서 오래 버티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게 떠나라라고 급하게 말하지 않으신다. 대신 보라고 하신다. 그리고 본 것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신다. 이 작은 순종이 바로 전환의 시작이다. 네가 감정에 끌려가던 자리에서 조용히 멈추는 순간 흐름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그 멈춤은 차가운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 열린 감각이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같은 장면도 더 이상 같지 않다. 문은 여전히 앞에 있지만 너는 더 이상 문에 매이지 않는다. 너는 그 앞에서 깨어 있다. 그리고 깨어 있음은 네가 가야 할 다음 길을 준비한다. 그러니 이 전환을 가볍게 보지 마라. 지금 네 안의 고요는 너를 다음 깊은 자리로 데려간다. 이제 네 안에서 오래 감춰두었던 그림이 하나의 형상으로 드러난다. 오래 잠겨있던 창문 하나가 천천히 열리는 장면이다.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며 그 바람이 방 안의 눅눅한 공기를 움직인다. 네 삶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도 작은 틈은 이미 새 공기를 들인다. 너는 그 틈을 무시하고 싶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래 닫힌 것은 여전히 닫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닫힘 속에서도
움직임을 시작하신다. 오랫동안 눌린 장면들이 이제는 숨을 쉬기 시작한다. 네가 그동안 무거웠던 이유 중 하나는 네 안의 방이 너무 오래 닫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창문은 단번에 크게 열리지 않는다. 먼저 바람이 오고 그 다음에 냄새가 바뀌고 그 다음에 빛이 달라진다. 이 순서는 네 삶의 변화와 닮았다. 어떤 날은 그냥 더 숨쉬기 쉬워졌고 어떤 날은 더는 예전과 같은 압박이 느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미세한 차이를 너는 이미 느꼈다.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열림의 전조다. 네가 그 창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알맞은 방식으로 여신다. 그러니 네가 해야 할 일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이다. 바람이 들어오는지, 공기가 달라지는지, 네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지, 네 숨이 조금 깊어지는지 알아보라. 그것이 열린 방향이다. 그리고 열린 방향은 네가 밀어 만든 것이 아니다. 네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 사실이 네 안의 긴장을 낮춘다. 그 창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지 않았다. 먼지가 쌓이고 빛이 오래 비껴가고 커튼은 제자리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는 내 마음과도 닮았다. 너는 오래전 어떤 상처, 어떤 거절, 어떤 미뤄짐 이유로 스스로를 너무 깊이 닫아두었을 수 있다. 아무도 해치지 않으려고 문을 잠갔지만 그 안에서 공기까지 멈춰버렸다. 그래서 창을 여는 일은 단순히 바깥을 보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안쪽을 환기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내 다침을 비난하지 않으신다. 그 다툼이 너를 지키려 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툼이 오래된 보호가 되어 버렸을 수 있다. 보호는 계속 같은 형태일 필요가 없다. 때가 오면 보호는 열림으로 바뀐다. 그래서 오늘 네가 느끼는 불편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래된 밀봉이 해제되는 소리일 수 있다. 창문이 움직일 때 나는 아주 작은 삐걱거림처럼 내 내면도 지금 아주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붕괴가 아니다. 그것은 막힌 공기가 바뀌는 소리다. 네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새바람은 더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그러니 이 장면에서 너는 배운다. 모든 다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모든 잠김이 운명이 아니라는 것. 모든 오래된 커튼이 끝까지 빛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 배움이 너를 숨쉬게 한다. 그리고 네가 숨을 깊게 들이쉴 때 이미 열림은 일어나고 있다. 열리는 장면에는 반드시 저항도 따라온다. 오래 닫혀있던 창은 한 번에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끼익하는 마찰음이 남을 수 있다. 너의 삶도 그와 비슷하다. 어떤 변화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색하고 약간의 불편함을 남긴다. 너는 그 불편함 때문에 다시 창을 닫고 싶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닫히는 쪽이 늘 편안한 것은 아니다. 다툼은 익숙할 뿐이다. 하나님은 익숙함을 너의 최종 거처로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약간의 마찰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오래된 밀봉이 풀리고 있다는 증거다. 네가 지금 듣는 소리, 느끼는 긴장, 과거와 다른 공기,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네가 더는 예전 방식으로는 숨 쉬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진실이다. 네가 오랫동안 닫아둔 것은 네 가능성이 아니라 네 감각일 수 있다. 그리고 감각이 회복될 때 선택도 달라진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무감각을 평화라고 부르지 않는다. 너는 네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 움직이는 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약간 흔들리는 것은 오히려 좋다. 흔들림은 방향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를 거칠게 밀어 열지 않으신다. 그분은 적당한 때에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